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을 맞아 매주 금요일 사무엘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을 맞아서 사무엘하 1장부터 우리가 1절부터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버려진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려진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사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숫자가 빼어날 숫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청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키도 엄청 컸대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보다 더 잘난 청년이 없다라고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이 죽었음을 고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며 지금 애가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사울의 왕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하여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을 자세히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들은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사무엘하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용사가, 27절에 보면 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사울은 뛰어난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죽은 자의 피 앞에서, 용사의 기름 앞에서 요나단의 활은 한치의 어금담도 없이 정확히 적에게 꽂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에서 그만큼 용사로서 사울과 요나단은 활솜씨가 뛰어났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운 용사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리고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픈 겁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아말렉 청년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지금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줬어요? 붉은 옷과 무엇을 차게 해줬어요? 금고리를 차게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부강케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사울은 다윗의 빛에 가려져 엄청나게 왜소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만큼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이곳저곳에 사울 왕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과 영화가 가득한 왕입니까? 이러한 사울 왕이 어쩌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과 그 아들들이 어쩌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뛰어날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지만
부족함이 하나 없는 사울 왕과 그의 부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비참한지를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시편 39편 11절. 시편 3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떤 영화를 가지고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때 모든 부귀와 영화가 어떻게 사라져요? 좀 먹는 것 같이 사라진다라고, 인생이 헛될 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좀 먹은 같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지금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넣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장 반지는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장 반지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손에 끼워진 인장 반지예요? 오른손에 끼워진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인감 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반지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에 끼워진 인장 반지는 통하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니야가 여호와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와 같이 귀했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인장 반지를 떼어 원수들의 손에 끼워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니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와 같이 귀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 적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장 반지를 뽑아서 적국인 블레셋의 손에 붙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치리가 번성하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든 영광은 새와 같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본 이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그대로 응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영화가 하늘을 찌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범죄하는 날 그 영광은 좀먹음같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영화는 변하여 욕이 될 것이며 새같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단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 흘린다 해서 그게 회개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세 한탄 좀 그만해라. 너는 왜 내 앞에서 울기만 하니? 회개란 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킬 개자예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회개예요. 죄를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지만 내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죄 없이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쌓아 놓으시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삶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회개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치 못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날 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돌아오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터 좀 꺼주실래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뭐길래 다윗은 가드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되지 말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이길래 가드에 전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되지 않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두 아들들이, 용사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이 아픔의 소식이 오늘 말씀에 보니 가드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글론 거리에 이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러한 바램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용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되지 않도록 지금 다윗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경을 보니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하고 개가를 부를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며 개가를 부르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어요. 가드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아수글름 거리에 이러한 소식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 하므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교회에서 그랬다며,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며, 예수 믿는 그랬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교회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코로나19 앞에 세상에 본이 되어지지 못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알리지 말며 알리지 말며 전파하지 말지어다. 전파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남성 2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알리지 말며 전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남성형인데 여성형과 히브리어는 남성형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졌다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을 이 성경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너희 남자들은 알리지 말며 전파하지 말지어다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너희 남자들은 알리지 말며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명령하였는데 이것이 남성 2인칭 복수형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 남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 같이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 남자들이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들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 뻔하니,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 뻔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며 전파하지 말지어다. 너희 남자들아. 사울왕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전쟁의 3회 그 터전에서 본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 혼자만의 바람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오늘날 이 목사들의 혼자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가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개가를 부르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르고 기뻐할 것이 뻔하니 마음이 염려가 된다라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졌고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블레셋 땅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바램처럼 사울 왕이 죽었고 이 용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파됐을까요? 전파 안 됐을까요? 예, 맞아요. 됐어요. 이게 가만히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명령까지 하고 너희들 전쟁에서 사울 죽어가는 거 보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전파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했는데 블레셋 땅에 벌써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통하여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두 용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죽음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땅에 들려지지 않도록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 말아라. 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이미 블레셋 사방에 전하여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지은 죄를 인간의 본성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블레셋 온 땅에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 전파되지 않기를 그토록 바랬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기에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죽음을 적국인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블레셋 사방으로 그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 관하여 안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가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쉬합니다. 해요. 누가 알까 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 사울 왕의 죄로 인한 죽음은 블레셋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울과 같이 죄를 짓고 악인이 될 때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것이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하나의 거짓말을 또 보탭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블레셋 사방에 사울 왕의 죽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저 열매를 볼 때마다 너를 구원한 창조주, 너와 언약을 세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본성이 부끄러움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완악한 것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감히 질서도 모르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따르고는 순종했다라고 하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는 좋은 곳을 살려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늦게 온다 하여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몇 번이나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숨고 숨기고자 하는 이에게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라고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겠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안다. 너 부끄러워하여 숨지 말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숨을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숨어요. 더 숨으려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아직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를 쌓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